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과제들,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장애물들을 정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복하는 신앙, 그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가시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을 다 마치기까지는 많은 난관들을 극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정복해야만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종이 되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패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악에게 지거나 또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또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는 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천신만고 끝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를 여호수아는 모세 선지자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면서 여리고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정탐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이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숨겨주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무사히 귀환을 해가지고 결국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여리고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 여리고로 인하여 마음에 큰 짐을 갖게 되고 부담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는 그러한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전쟁할 무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할 수 있는 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또 4절을 보시면은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를 하고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여리고 성을 공격해 들어가서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6일 동안을.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양각 나팔이 7개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소리만 지르는데 성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리고, 마음속의 여리고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 보니 그곳에는 가나안의 원주민 7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는 바로 그들 중 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격해 옴을 알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선 열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군사가 말없이 하루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의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벌 떨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리고성을
넘겨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겠는가? 만약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시면 우리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 현장을 여러분께서 목격하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굳게 닫혀져 있었고 나가는 자와 들어가는 자가 없었다. 2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라. 보라, 여리고와 그곳의 왕과 힘있는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이 됩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문을 듣자 겁먹고 성문을 굳게 닫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이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도 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2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는데 그 두 사람은 여리고의 여인 중에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밀고했고 여리고 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끌어내라고 했지만 라합은 그 정탐꾼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기고 난 후에 군사들을 따돌리고 무사히 이스라엘로 귀환하도록 하면서 이 두 정탐꾼에게 당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일러주었는데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의 창세기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COT 할 때에 꼭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꼭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했던 분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을 해 주었어요. 뭔가 확실한 약속을 해 줬어요. 내가 살던 집을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이 믿어지면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틀림없이 줄 거야. 사람이 한 약속도 믿어지면은 그러면 담대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국가면 국가, 민족이면 민족,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약속을 하셨든 간에 반드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빨갱이보다 더 무섭다 그래요. 빨갱이보다. 왜냐하면 이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여리고를 정복하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져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지금까지 다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점령하는, 정복하는 신앙은 그 비결이 뭐라고요? 첫째는 뭐를 붙들고 가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바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못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정복하는 믿음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그것을 100%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될 때, 그래서 교회가요 무서운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체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고 공산주의가 가장 무너뜨리기 원하는 집단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왜 무서우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애굽에 있을 때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 웬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모세 선지자와 또 여호수아 같이, 그리고 이제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뭘 믿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3절, 그런즉 너희는 그 성을 둘러싸라. 전쟁의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원형으로 돌아라. 6일 동안을 그렇게 행할 것이니라. 4절, 그리고 제사장 7은 그의 앞에서 순양들의 뿔 나팔 7을 들어 올릴 것이니라. 그리고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성을 7번 돌 것이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나팔들을 불 것이니라. 5절, 그리고 너희가 양의 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이 큰 소리를 외칠 것이라. 그러면 그 성의 벽이 아래로 무너질 것이라. 그때의 백성은 각기 정면으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영원히 누릴 수단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는 삶의 정도는 믿음만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라고 항상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고 9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얻으니라. 9장 29절 30절 상반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15장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칭찬과 함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8장 26절, 14장 31절, 16장 8절, 17장 17절, 20절, 마가복음 4장 40절, 9장 19절, 16장 14절, 누가복음 8장 25절, 9장 41절, 12장 28절.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책망을 받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그 살아가는 기준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대로. 대한민국이 25% 이제 복음화율이 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복음화율이 더 높아지게 되면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화율이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유럽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형편없었어요. 유럽이 지금 우리가 살 때는 유럽 여행도 가고 유럽이 잘 사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형편없었어요. 그랬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나라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 이 계몽주의 사상 때문에 이성주의라고 하죠. 계몽주의 사상, 이성주의 때문에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과거에 이 유럽이 세계적인 그런 그 잘 사는 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을 포기하면 다시 전락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전락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국가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은 복음화율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영국은 3%로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25%까지 올라갔는데 영국은 3%대로 줄어들면서 원래는 영국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영국이 국회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법을 만든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때의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 3%대로 복음이 주저앉으면서 지금 아주 힘없는 나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가 지금은 힘없는 나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준비. 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이 배우지 못하셨던 어르신들,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받은 후에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배운 것도 없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그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 자손들이 크게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시고 그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얼마나 요즘에 좋은 시대가 됐습니까? 우리 핸드폰에서 설교가 계속 나와. 우리 오늘 이 설교하는 내용도 핸드폰에 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바빠서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절대 핑계 못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핸드폰에서 우리 성경 앱을 깔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항상 듣고 찬송도 들을 수 있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핑계할 게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본인이 게을러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취하시는 하나님의 조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우리가 믿음만큼 살아야 되니까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각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늘 바라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되잖아요. 깡패를 자꾸만 보는 사람은 깡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남봉꾼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남봉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하고 계속 어울리다 보면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술꾼하고 계속 어울리다 보면 술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저도요 설교를 수시로 틀어놓고 들어요. 제가 한 설교를 계속 수시로 틀어놓고 들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 부분에 저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저 부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구나. 또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갖다가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깨달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정말 건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입니다. 은사장을 보니까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구하라.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은사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열심히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믿음이 더 우리가 성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복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평소에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이제 원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6절,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언약의 궤를 들어 올리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7 순양들의 뿔 나팔들을 들어 올릴지니라. 7절, 그리고 그가 그 백성에게 말하니라. 너희는 나아가고 그 성을 돌라. 그리고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또 원문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20절, 그리하여 그 백성이 외쳤고 나팔들을 불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고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으며 백성들은 그 성을 향하여 각기 올라갔고 그 성을 취하였다. 21절, 그리고 그들이 칼날로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소와 양과 나귀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잘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한다. 복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종을 넘어야 복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야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하려면, 복종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복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복종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래요. 어떻게 돌아서 성이 무너집니까? 이게 이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돈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다고 어떻게 죽을 병이 낫습니까?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돌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아니 어떻게 햄머로 성벽을 갖다가 때려 부수는 것도 아니고 소리만 지른다고 어떻게 성벽이 무너집니까? 그럼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뭐와 똑같은가 하면 어떻게 기도한다고 병이 났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예 애초부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이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형이상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겁니다. 4차원입니다. 4차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체험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체험하라고 하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형이상학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계속 믿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자꾸 믿으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뭘 믿어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믿어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체험을 안 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 믿음장.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어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보이는 거는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보이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이거 여러분 여기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됐는데 뭘 믿으라고 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형이상학이다. 4차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또 믿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그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평소에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데요.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해가 안 돼도
답이 안 보여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복종할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요?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초월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형이상학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평소 영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규모가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그렇게 큰 규모를 갖추기까지는 훈련된 성도들의 많은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온 성도들이 모여 세웠다는 서울의 모 교회는 열흘치 식량만 남기고 건축원금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300가정 정도가 순종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을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300가정이 대한민국의 7, 80년대 경제를 이끄는 가정들이 됐어요. 그 300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의 대기업에 다 취업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한 시대의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공을 위해서 피난 노력을 합니다. 성공은 예수 잘 믿는 게 성공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성을 초월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사는 길이 열립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노력을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화율이 높아지면 대한민국은 자연적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 세계에서 으뜸되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점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계속 좋은 소식이 많지요. 인도에서 엊그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도에서 KF-21 우리나라 만드는 이제 그 항공기 있잖아요. 그 항공기를 300대만 제발 좀 팔아달라고, 300대만 제발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예.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들을 탐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럽게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요. 전쟁의 폐허에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금은 어떻게 세계를 지원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는 세계에서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100년에 한 번 나오기가 어렵대요. 1세기가 지날 때에 한 나라가 나오기가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근원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아멘. 이거 아멘만 잘해서도요,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승승장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화율을 1%라도 우리가 더 올리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